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단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부족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주님 앞으로 나갈 길 없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의심, 부끄러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자 하나 우리 안에 못된 성품과 생각들이 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고백의 시간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진실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숨겨진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하심 받기 원합니다. 실로 한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들을 가리키시며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끝이 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적절없이 희생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인간의 나약한 현실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시는 마지막 경고와 표징을 봅니다.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길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사죄를 간구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로 4절,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4절,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옵소서.
종종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참으로 힘든 일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정말 적절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침묵으로 그저 눈물을 같이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께 종종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하기 싫어요 라는 불평을 할 때가 많은데, 당회를 잘 이끌지 못하고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또 귀찮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또는 뭔가 내가 큰 비전을 가지고 마음대로 목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 병들고 또 힘들게 고통당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정말 목회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소망교회 맡았으니 마치 솔로몬에게 묻듯이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서슴없이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위로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고 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찾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좋지요. 명설교가가 되는 것도 꿈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치유의 은사에 두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아마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것도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이 저 눈에 더 많이 밟혀서 그분들 먼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하게 되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는 탄원입니다. 시편 말씀이죠.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치 저의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가는 시편입니다. 이 기도 탄원 시편은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덧없는 인생의 피난처이신 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본문 속에는 마치 인생 전체를 꿰뚫고 있는 듯한 한 지혜자 모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는다면 또 다른 감동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긴 신명기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송하고 그 자신이 홀로 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그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탄원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0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며 이 본문을 읽곤 합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웅장한 표현으로 또는 우주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리고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끊임없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 고립되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셔서 나의 아버지와도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그 하나님,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그리고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원하심을 고백한 후에 이어서 모세는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인간은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는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인간의 현 주소였습니다. 티끌로라고 하는 말씀에 성경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멸로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가능한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로 치닫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죽을 위기 가운데 태어났고 어머니에게 버려져서 나일강에 띄워졌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왕궁에 들어가서 40여 년은 잠시 잘 사는 듯 하였지만 결국 살인을 하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바로와 싸우는 운명에 처해졌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는 모든 다양한 민족들과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고난 속에 있었고, 더불어 그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수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잃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모세는 계속해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나왔던 60만여 명의 그 장정들과 수많은 아이들,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린이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또 장사 지내면서 사람의 의미 또한 죽음의 의미를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앞에서 인간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총체적인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억울한 사고와 같은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비참함에 그저 휩쓸려 갈 뿐입니다. 가려 있을 뿐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간, 파멸로 치닫는 인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본 종국적, 종말적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의 현실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조금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좋은 아침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마치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듯
그렇게 죽음에 쓸려 나가는 모습을 모세는 기억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말을 하면서 홍해에 떠 있었던 애국 군대들의 시신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죽음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왜 애굽의 군대가 되어서 그곳까지 왔으며 홍해에 수장되어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징집을 피해서 도망간 청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분 없는 전쟁에서 허무하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저 애국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나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전쟁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병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았다, 나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인생의 말미에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갔는가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새 벌써 여기까지 와 있는가라는 고백을 하겠죠.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아침에 풀이 나는 것 같았는데 벌써 저녁이 되었고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 말라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수없이 티끌처럼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 그의 모든 가족과 재산들이 땅에 삼키어지는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하여 죽음이 도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사람들을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죽음도 모세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당연히 그가 기억했을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에 백성들의 후미를 쳐서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말렉 공격으로 연약한 자들이 희생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나오게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게 해서 결국은 아말렉의 비참한 칼에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식을 거행하였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말렉의 공격에 대하여 사실은 하나님도 진노하셨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비겁한 전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음이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패역한 사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같은 종족은 절대로 이 땅에 남겨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도 애통해 하시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이것을 되갚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나님께서도 아말렉을 기억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힘없이 희생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또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모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소멸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내심에 소멸되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홍수처럼 떠밀려 내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보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세상을 떠나는 존재도, 풀과 같은 존재도 보았고, 또한 안타깝게 자신의 생명을 다 유지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모세는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러한 인간사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모세는 이제 주님 앞에 이 상황 속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죽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언제 죽는지 알 수 있도록 점괘를 주십시오 라는 뜻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간청하며 깨달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티끌과 같습니다.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거기까지 머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이 지혜의 내용 속에는 한 가지 사실이 덧입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 지혜와 더불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얻을 수 있는 그 지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의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허무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 인간, 그런데 그와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이 시점부터 모세의 기도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 부르짖는 것,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바르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현실,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으로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생이 절망적이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불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있지요.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대대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저 풀과 같은 존재가 만드는 일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 하는 일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견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티끌로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다른 번역으로는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뜻도 있고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뷰티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반전의 미, 죽을 것을 살리는 생명의 미, 모자란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가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국은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옆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잇대어 유한한 티끌이 영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마침내 정의롭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티끌로 돌아갈 운명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주님 품에 안겨 생명으로 나아가길, 소망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